반갑습니다. 오랜만에 JPT 훈련하면서 이렇게 개인 영상을 올리는 게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학원 현장에서 다음 타임 이제 야자를 마치고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말씀 정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대청구 예배 말씀 주시면서 계속해서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이 청년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이번에 그 청년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시대마다 청년을 사용해서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그 말씀을 서론에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청년이 가져야 될 절대 믿음에 관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붙잡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근데 그것이 실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이제 예배 말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그거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뭘로 사람을 살릴 건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내가 가진 돈, 이런 걸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나 죄인된 그런 체질, 그런 틀린 것에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정확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또 내가 먼저 치유되고 그 치유받은 그 증거를 전달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 내가 먼저 개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화된 것을 전달해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제자로서 내가 누리고 또 붙잡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다시 제자로 만드는 제자화. 이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뜨거움이 제가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게, 왜냐면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 불가능의 존재고 내가 가진 어떤 걸로는 하나님의 것을 해낼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그 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결속하고 서로한테 힘이 되어주면서 또 같이 한 방향으로 같은 여정 속에서 가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내가 먼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에 내가 먼저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 걸 붙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지어서 그럼 내가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생명운동에 나의 남은 삶을 바치고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일단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는 있고 원치 않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를 부딪히게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해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길 바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말씀을 늘 본부 말씀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늘 주셨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 그냥 나를 바꾸는 것이 그냥 내가 뭘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체질을 이렇게 해보리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주일 일부 말씀, 나를 바꾸는 세 가지 체험.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 복음이 체험이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 복음의 체험으로 나의 이제 변화가 또 체험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과 또 나에게 이른 구원, 그 나에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삶. 근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걸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으로 내가 얻은 응답, 그런 것들을 늘 확인해야 되면서 그 삶의 변화, 내가 이제 무엇을 향해, 나의 삶의 목표가 뭐며 나의 삶에 임하는 자세가 뭐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삶의 변화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해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들은 아직도 사단의 속아 흑암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명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사명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2부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주시면서 말씀 제목은 이제 새생명 축제에 대한 마지막 준비인데, 저는 그 본론의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결론에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론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강하게 붙잡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분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왜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무너지고 불신앙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한계에 도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적 상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좀 강하게 붙잡았고, 흔들림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게 뭐냐, 말씀 세 구절로, 성경 말씀 세 구절로 딱 잡아주셨는데, 저는 한 주간 이 세 구절을 좀 붙잡고 기도를 제대로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고 아직까지도 상황과 여러 가지에 늘 핑계를 대는 제 모습을 또 보여드리게 되지만,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그런 문제 앞에 불신앙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언약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또 이제 대청구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시기, 우리 또 훈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런 틀린 각인뿌리 체질,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흑암 세상, 사단의 속아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다 하지만은 체질된 걸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단에 속고 사단이 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답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 가능의 해답을 붙잡는. 그래서 나를 먼저 치유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 때 그걸로 시작으로 평일에 우리가 있는 현장, 흑암 세상 속의 현장, 또 불신자들과 얽히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 주일의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저는 평일에 늘 그리스도로 도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근데 그 맡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가져가고, 그래서 그걸 가져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없어지는 어떤 순간이 온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한테 어떤 갈등과 시험과 이런 이제 위기가 문제가 왔을 때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오는가, 그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답을 붙잡아서 갱신의 기회를 삼아라. 그러면서 위기와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기와 문제 속에 답을 발견하고, 항상 문제 속에 문제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답의 편에 서서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도전의 평일의 삶. 그러면 결국 그것이 돼서 내가 개인화의 응답을 누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사명, 그것이 나의 삶,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 사명을 전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기도하듯이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반드시 이루실, 그거는 제가 세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이루는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에 반드시 언약 붙잡은 자를 쓰신다. 그러면 내가 그 언약 붙잡은 자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의 세계의 복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걸 시간표를 알고 또 이유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삶과 타협하지 않고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이유 없는 자로, 영적 서밋으로 개인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장선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붙잡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해냈던 것들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고,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기라는 또 하나님의 또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8절 말씀처럼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소통하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 가라는 신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되든 안 되든, 된다 안 된다 우리의 판단은 필요 없고, 어차피 이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가 사는 이유자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도 없고 거기서 더하고 뺄 것도 없고 무조건 오직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함께 우리 대청부가 이 사기 훈련을 기쁘게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쁘게 통과하면서 또 우리가 또 시간표에 수련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원네스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